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서 23장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역사가 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셔서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도 대단한 리더십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리더십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후원자, 용사, 측근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부럽기도 하고. 내용은 어느 목사님께서 철야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 먹어본 음식 중에서 겨울철에 그 샛강, 민물 그런 샛강에서 잡은 고기, 아마 붕어 종류겠죠? 그거를 김치 시래기에 넣고 졸인 것이 그렇게 맛있었다. 그렇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강 상류에 그 심야 기도 끝난 뒤에 그 후레쉬라고 그래야 되나요? 후레쉬를 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뜰채를 들고 그 붕어를 잡으려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캄캄한 그 밤에 후레쉬를 들고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서로 두렵잖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심야 기도에 참석했던 분이 붕어를 잡으려고 뜰채를 들고 그 야심한 시간에 한강에 온 겁니다. 그 교인 2명이 거기 강에 나타난 거죠. 그 교회가 흔히 이제 그 설교학자들은 그 목사님 설교를 전차 설교라고 그래요.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가는 것도 없고 전차가 앞뒤가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가 부흥됐고요. 또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겠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로 부흥됐습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상상을 초월한 어떤 염려스러운 일들도
이미 발생했고 그건 사실관계로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단결 그런 거가 계속돼요. 한마디로 그 목사님의 어떤 리더십도 있겠고 존경할 만한 부분도 있겠고 그 분위기가 그 교회의 분위기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결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 교회가 현재 당하는 문제 해결 방안 그런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오해하진 마시고 저는 제가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들킬 수는 있지만 저는 드러내지는 않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를 바라볼 때 참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어떤 이 나라의 리더는 미래를 바라보고 한편 또 과거를 봐야 되겠죠. 잘못된 것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시각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과 과거를 돌이켜보는 시각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나라 역사는 자꾸 미래는 안 보고 과거를 보는 듯 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어느 지역의 어떤 그룹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기도 하고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탁월한 리더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과연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협력자가 필요한지 또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이 뭐고 뭐가 있어야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여기 이름이 나오면 읽기가 복잡하죠.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하는 군장 두목이 있고 9절에 보면 엘르아살이 등장하고 23절에 보면 삼미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다윗의 측근 군사 중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30인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24절에 보면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인 중에 하나요. 그렇게 나오고 39절에 보면 37인이었더라. 37인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측근 용사 중에서 가장 측근인 사람을 세 사람 그리고 30인 또 37인 나오는데 세 사람도 이 30인 또는 37인에 포함되고 또 37인도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니까 이제 30인에게 포함된다. 말하자면 사망이나 교체, 증원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크게 보면 다윗 측근의 용사가 30인 내지 37인이 있었다는 거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 한 10명 그리고 북조 이스라엘 사람이 10명 그 다음에 용병 후에 이제 늘어난 사람이 10명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특이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요압 그 유명한 다윗 그러면 옆에서 늘 그림자처럼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압이 이름이 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의 아우들은 들어갔는데 좀 특이한 점이고요. 여기서 세 사람의
그 3인의 용사, 강조하고 있는 3인. 그 3인은 어떻게 강조하느냐면요. 17절에 보면 새 용사가 나오고 16절에 또 17절에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그러면서 19절에는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비새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또 이 3인, 그러고 보면 3인을 굉장히 강조하죠. 강조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야도 37인 안에 있었더라를 말씀을 놓고 보면 자기를 위한 충신의 아내를 범한 다윗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용사에 대하여 이런 어떤 그런 전공보다는 아주 가슴이 뜨거운 그런 사건이 떠오르죠. 15절에 보면 하루는 이제 그때 다윗은 산채에 있었고 블레셋 수비대가 에루스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블레셋 수비대가 베들레헴에 있어서 장악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느 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 그 우물물이 생각난다. 그 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없겠느냐?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해요. 그때 이 세 용사들은 대단한 전공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블레셋을 뚫고, 블레셋의 진을 뚫고 들어가 다윗이 먹고 싶다고 하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참 얼마나 참 대단해요. 목숨을 건 일이죠. 그 세 용사들의 어떤 전공은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인 용사도 조금 소개하면, 아비새는 요압의 아우로서 30인 부대의 수령이었습니다. 그는 창을 휘둘러 단번에 300명이나 무찔러서 30인 부대 장군 안에서도 용맹을 떨친 사람이고 30인 부대의 수령이 되기도 합니다. 분하냐는 많은 공을 세웠는데 특별히 모압의 두 장사를 쳐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렁에 빠진 사자를 내려가서 때려 죽이는 일 등등을 했어요. 자, 이렇게 30인들은 다양하게 다윗이 목동에서 이제 임금이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말이라고 일단은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인생의 마지막에서 돌이켜 보니 세 사람 합계 30인 정도의 37인 또는 37인 정도의 용사들의 협력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데는 이처럼 세 사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용장, 측근들이 있었고, 그러면 다윗 자신은 어떻게 했느냐? 거두절미하고요. 그렇게 세 용사가 블레셋을 뚫고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 곁에 우물물에서 물을 가지고 오자 17절에 이 물을 마셨다가는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거나 다름없는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시겠느냐 하고 끝내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어요. 다윗 역시 참 그것을 벌떡벌떡 먹는 것보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또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방원정을 나섰을 때요, 지리에 밟지 못해가지고 사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전투는 고사하고 사막에서 알렉산더와 그 일행이 떼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막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심한 갈증 아니겠어요? 그때 한 군인이 적진의 막사에 들어가서 물 한 병을 훔쳐왔다고 합니다. 그 병사가 대왕께서 이 물로 목을 축이시고 힘을 내어 우리를 구출해 주소서 하고, 그 군사는 너무 기진맥진해서 그 물을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안 죽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그 말을 하고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는 내가 이 물을 먹는 것은 내 부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수건에 물을 적셔 죽은 부하의 몸에 뿌리고 군사들을 향해 외칩니다. 우리 모두 물을 한 방울씩 나누자. 그리고 용감하게 싸우자. 이렇게 외치자 군사들은 리더의 후덕에 감동받아서 갈증을 잊어버리고 적진에 돌진을 해서 대승을 거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나 알렉산더에게 아름다운 자기 희생의 리더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그 측근도 그 리더를 섬기는 아름다움이 모아져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 생각해보면 조금 말하자면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정치 지도자, 또 목회자, 부모 모두를 난도질하는 세상에서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터전 위에, 이런 끈끈한 힘 위에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경우 왜 이름을 뺐는가? 잘 아시는 대로 요압은 다윗에게는 누이가 있었고 그 누이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큰 아들이죠. 그런 게 조카죠. 다윗의 조카입니다. 요압은 유능한 장군이고 조직력이 있고 수완이 좋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야심을 품은 기회주의자였고 복수심에 불타는 교활하며 때로는 파렴치한 사람이었죠. 한 가지 예로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싶어서 우리야를 이렇게 죽이라 할 때 요압은 그 말을 잘 듣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보고하잖아요. 전쟁을 졌어도 나무라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나머지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지배하고 있을 때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민족 통일이 피를 흘리지 않는 통일을 소원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때 우리는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피 흘림 없는 통일을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전쟁 없는 이걸 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피 흘림 없는 통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피 흘림 없는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시민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협상하기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협상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와서 잘 협상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러니까 아브넬이 따지고 보면 요압보다 더 이름이 있죠. 더 먼저 됐고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브넬이 도망갈 때 요압의 동생이 추격해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 사람아 그만해, 그만 돌아가. 그래도 계속 쫓아오면서 공격하니까 아브넬이 요압 동생 하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고, 그리고 보면 정치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아브넬이 자기에게 최고의 정적이죠. 그러니까 죽여버리죠, 그를.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늘 불편한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를 처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도 우리 시대에는 안 받아들여지는 말이겠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막 모든 걸 난도질해야 개혁인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근데 결국은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데는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길러오는 사람들의 그런 후원, 사랑, 그것 때문에. 또한 다윗도 어떻게 보면 그 물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좋은 리더십, 그런 것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시면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12절에서도 큰 구원을 주셨다. 다윗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게으른 자가 피해가라고 하는 피할 길을 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똑같이 일을 했어도 누군가는 열매가 있고 누군가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가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함께 노력을 했어도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다시 그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2015년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않고 있어요. 근데 그 교단의 법은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세습방지법, 일명 세습방지법. 아들에게는 바로 그 교회 담임자를 세울 수 없다는 방지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그것은 헌법에 충돌된다는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금방 다시 그 노회에서 그것을 허락을 했고, 그 목사의 아들의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당회에서 그것을 위임식하기로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저는 이것을 보면서 8,00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6,000명이 아들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사실 그걸 지난 금요일 날 TV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걸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연구해 보니까 여러 군데 위법사항이라고 반대파에서 지적하는 일반 TV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제가 교회법과 국가법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은 법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더라고요, 결론은. 그런데 좀
그러나 민주주의는 지금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악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많다. 그런 위험이 있고, 또 그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의 권한을 누가 침해하냐. 밖에 사람들이 감나라 대추마라 할 일이 아니다. 그 교인들이 세웠다고 하면 그건 존중해야 된다. 그게 장로교 원리다.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교인들이 이렇게 존중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 목사님이나 당사자가 그동안 우리 교회는 세습이 없다라고 공언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본인은 안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성숙해지겠냐. 그러나 또 안 받아들인다고 할 만한 또 다른 또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밖에서는 좀 감나라 대추나라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토론을 했더니요, 그 대화를 안 내기로 했대. 그 이유는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비판을 안 해서 안 내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이 다윗의 리더십은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물을 안 먹는 그런 모습. 그를 위하여 겨울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 또는 물을 떠오는 이런 모습, 너무 아름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고 본인은 양보하고, 섬기고 양보하는 가운데 최고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권세를 존경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주보에도 썼는데, 마지막 번 이 페이버 이것의 후반부를 다시 이야기를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또 합니다. 이 지난주에 들으신 걸 기억해 보세요. 하영록 씨가 미국에서 지금 건축 설계사를 하는데, 결국은 심장 수술을 할 때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왔음에도 옆방의 분이 이틀 안에 심장이 안 나타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며 양보하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사경을 헤매는 중에 심장이 나타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이 심장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 사건을 주보에도 썼고 기억이 나실 거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심장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다른 병원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라 이 심장 이식해봐야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버린 거예요. 버린 거라도 갖다 쓰려고 하면 쓰라고 해서 그 심장을 이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기적적으로 그 세산 얘기는 그렇고요. 이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그 미국 안에도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이 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 다른 회사들은 직원을 자르는 것으로 방법을 택하죠. 다른 회사들은 1차, 2차 이렇게 계속해서 2008년도의 얘기인데요. 직원들을 해고해 70%에서 80%까지. 그런데 이 회사는 2009년들에 들어서자 큰 프로젝트의 어떤 큰 설계도에 의뢰가 없고, 예비비가 있어서 쓰고는 있지만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나서 3개월밖에 견디지 못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이 하영록 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모두 기도합시다. 우리 중 아무도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다른 회사는 1차 해고, 2차 해고, 3차 해고를 통해서 이제 감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이 됐을 때, 그 당시 가장 그 미국의 경제 파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가 주가 마이애미인데, 그 마이애미에서 6,000대 규모의 주차장 설계 프로젝트가 수주가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건 최대의 거래네요. 이분은 말하기를, 즉 이웃을 위한 자기의 예비비까지 깎아가면서 해고하지 않으려고 희생을 한 결과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값이 사라지지 않았다. 정확한 때에 놀라운 기적 페이버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직원들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나는 그제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한 명의 직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 이제 최고의, 저같이 사회를 바라보는 최고의 막 감동스러운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이제 그 6,000대 규모의 주차 빌딩에 설계를 해서 이제 2010년 말 말린스 야구장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직원이요, 거기에 이제 온 회사는 올인하고 있는데, 회장님 큰일 났어요. 말린스 야구장 주차장 빌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회장이 심각한 문제라니, 빌딩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빌딩 기둥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기둥 전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이제 창업 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잘 분석해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이걸 건축을 맡긴 사람이 설계 변경을 자꾸 요구를 하고, 말하자면 주차 빌딩에다가 그 야구장에 있는 커다란 전광판을 달기를 원해서 그것을 자꾸 수정해 갔는데, 결국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구장은, 미국은 야구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별로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안 것은, 야구 시합을 통해서 거기서 온갖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보험을 안 받아주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것에 대하여 설계사는 설계사대로 지분이 몇 프로, 자동차 사고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몇 대 몇으로 나누잖아요. 지금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한 주문을 한 사람, 또 그리고 시공한 회사도 설계대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시공한 회사 몇 프로, 또 여기 저 설계를 맡긴 사람 몇 프로, 또 설계 감리사도 몇 프로의 책임을 이제 비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 이걸 오픈해야 될 때는 넉 달밖에 안 됐고 안 남았고, 이걸 재판을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서로가 피해를 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에 대하여 이익과 이거 손해를 떠나서 너무 많은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회의를 잡는데, 설계사 회사, 건축을 맡긴 사람, 시공사 등이 모여요. 그 마이애미 시 관계자 등이 모이는 날, 이메일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고객님께 이번 일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회사 중역들과 함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은 회의실에 모여 다음과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가 공중안전, 건강, 복지에 대한 책임감을 더 신중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런 사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각 피해액을 배당해야 될 회의 전에 이런 이메일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아침,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담담한 심정으로 나아갔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제 고객이, 설계를 맡긴 고객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는데, 그 회의장에 그 사람이 턱 입을 열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내더래요. 하지만 내 안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낸 이메일을 내가 다른 이메일은, 사업상 이메일은 보여주지 않는데, 티마스, 미국 이름이 티마스더군요. 당신이 보낸 이메일은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보여줬더니 아내가 놀라운 눈빛으로 그 글을 읽더니 오늘 회의가 시작되는 아침 9시부터 부엌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하자 이제 거기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더래요. 드디어 이제 이분이, 참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회사 운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잠시 후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동안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대체 누구더러 희생을 하란 말이냐는 표정으로 서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기둥에 금이 간 이 사태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변호사나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제 회사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문제예요. 보험사 직원이 이제 의도가 책임지겠다는 말에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보수공사는 언제까지 끝내야 합니까?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그때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답을 하자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여러 회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티마스와 같이 특별한 회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티마스 측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희가, 즉 보험회사가 모든 공사비를 부담하겠습니다.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겨우 참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봤다. 기적이었다. 내 생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을 간절히 바랐던 그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페이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나머지 회사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로 대접받으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작든 좀 크든 나라든 세계든 대단한 리더를 요구합니다.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자는 이런 희생하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후원자도 희생하면서 바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제 상식선에서
한국 교회나 이런 많은 상황을 보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내 희생이 없는 상대방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몫에 희생을 하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럴 때,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숙한 여러분들 때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건강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서 근대 국가의 뼈대를 이루게 된 걸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깊이 연구해 보니 이 나라 헌법 기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심혈을 기울였던 것도 알고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대단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으로 그렇게 지적하면서 결국은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고 교회의 문제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 세용사의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자리에서 그런 리더면 리더로서, 섬길 자리는 섬길 자 위치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성숙함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새소망 교회도 여러분의 헌신에 의해서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헌신을 하나님 당대와 후대의 복으로 꼭 갚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앞에 우리가 던질 메시지를 강하고 분명하게 던질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